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상관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나아갈 그 초창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교리를 정리한 교회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바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테네는 당시의 학문의 그 주된 그런 중심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독특한 차원이 있지 이 세상의 학문하듯이 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져와서 생각을 하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원리와 매우 다르다 하는 면을 강조합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의 성격을 우리는 벌써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다르다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연의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대로 그렇게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상의 신앙의 삶을 보면 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세상의 뜻인지 하나님의 원리인지 이게 분별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해요. 한번 보세요. 너 도둑질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우리의 문제로 들어와서 이 문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형태를 바꿔가지고 오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에 절세라는 방법이 있고 또 탈세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는 절세고 어떤 거는 탈세지? 탈세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절세라는 것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선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서 사탄은 그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건가 아닌가. 우리가 이게 끄집어내가지고 딱 이거다 저거다 얘기 못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끌어가는 일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선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 우리 알지만은 세상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타락한 세상에 녹아 있는 것들을 완전히 구분해 내리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참 어렵지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 이래요. 세상이 타락했다, 나쁘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져요. 이런 걸 우리는 도피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도피가 구원으로 가는 어떤 방식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이렇게 도피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깨끗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한국의 청어람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문학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카데미아가 하나 있는데 거기 대표가 양희송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속 성자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속 성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 성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핏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실제적인 지금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이 금기 사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추구해가는 삶의 방식을 대표적으로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충분히 익혀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핏째 먹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핏째 먹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 옛날에 먹었던 선지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전과 관련된 이방 종교와 관련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의 한 모습으로 핏째 먹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치지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자꾸 점을 쳐요. 그 다음에 술법, 이건 점과 유사할 수 있지만 이방의 다른 악한 영의 힘을 의지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술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일들은 장례 예식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의 장례 예식 가운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됐죠. 또한 수염끝을 손상하고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고 하는 이런 게 다 모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의식과 다 관련된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문시를 하는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일, 그 다음에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같이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져 버리면 이러한 우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시작되면 거룩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순결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언가가 시작이 되어져 버리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보통 미국 이민사회는 그런 일들이 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점 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주궁합 결혼하기 전에 다 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불안해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고 한데도 여전히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논리를 얘기하죠. 점은 철학이야. 보세요. 철학관이라고 해가 붙였잖아요. 점집 이제는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철학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철학이고 점이라는 것은 확률이고 과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가능성에 있는 운명을 얼마든지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왜 그걸 갖다 포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합리화합니다. 결혼할 때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봐서 나쁠 건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점 본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내 몸에 무언가를 자꾸 새겨가요. 그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아휴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잊기 어려우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차원이 점점 크게 되면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 장차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거나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이나 그러한 중심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결국 불신앙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상황의 문제를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교회 안에 교회의 순결성이 많이 문제가 된 부분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자식 잘 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믿음이 참 좋으세요. 이 권사님이 옛날에는 전도사님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전도를 하고 다니는 분들을 전도인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전도인으로 아주 처녀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따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교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전도인으로 살고 권사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 않고 죽었다는 것은 내 신앙의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녀까지도, 그의 죽음까지도 아름답고 다 요만큼의 잘못도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신앙이 쌓여지게 되면 그분은 그래도 믿음이 강한 편이라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평생에 20년 새벽 예배를 쌓아서 자식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이걸 바랬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니면 나는 헛것을 믿었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내가 바라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낙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나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으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이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땅 와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계신 분 같이 느껴져요. 내가 기쁘면 계시고 내 일이 잘 풀리면 계세요. 안 풀리면은 안 계시고 침묵하시면 날 버린 거예요. 그건 내 감정일 뿐이죠. 느낌일 뿐이죠.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과 다르게 사는 신자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길을 제가 선포할 텐데 우리의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환경에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진리가 될 때도 있지만 비진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내 삶을 해석해 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원리와 상황을 먼저 잘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역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꼭 내 현실에 지금 역사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장성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 만불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만불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주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있어도 안 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빚을 내서라도 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원리 자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자녀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놓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원리와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하루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느 상황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어느 상황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진짜로 하루에 넘기 전에 빨리 해결을 보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문제는 상징적으로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하루해를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를 야단치고 권면해놓고 하루해가 넘기 전에 막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부모는 원래 저러니까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바른 적용이 되지 못하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상황과 원리를 구별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실천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함 없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함 없이 무슨 일을 선택하고 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했는데 기도함이 없으면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와 겸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너무 미묘 복잡합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주어진 66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때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큰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순간순간 적용해서 가는 데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70년대 한국교회가 막 왕성하고 부흥했을 때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라고 외치고 갈 시절에 그때의 교회 교인들이 주님께 소망 두고 잘 사는 문제와 오늘날 3만 불이 넘는 우리 조국의 현실,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 더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차원에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70년대에 너무 어려웠던 분들이 잘 살아보세요 한 것을 놓고 기복주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없어요. 그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하나의 소망과 상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욕해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더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80대 중반은 되셨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우리 GMP 만불도 안 됐을 때예요. 이젠 더 잘 안 살아도 돼 그랬어요. 그때가 80년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잘 살면 좋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돈이 이렇게 무섭구나. 잘 산다는 게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이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하는 것 추구해 가게 되면 거룩함 놓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지금 2019년도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하는 것.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는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 구하시면 돼요. 그분이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먹을 만큼 먹고 배울 만큼 배우고 그 다음 가진 만큼 가졌는데도 여전히 그 차원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길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구할 때에 하나님 차원의 거룩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세상에서 쾌락, 기쁨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길게는 살지 않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 안 주시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혼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끝까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은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는요 참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생각 같은데 구해도 노 하실 때 있어요. 안 들어주세요. 그때에 괜찮다. 하나님이 이건 내게 허락하지 않지만은 거기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라고 하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값집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레위기서 19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만큼, 살아가는 사람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입니다. 실망을 시키죠. 나도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 마음을 누구한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죠. 그 순간 후련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잘 들어주고 제일 위로를 주는 사람이 가장 상처도 크게 줍니다.
10번 받아주다가 한 번 안 받아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 도피해라 이 뜻이 아니죠. 그냥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계시면 그거로 만족하고 족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만큼 받아줬으면 그래도 안 받아주는 사람보다는 낫다 하고 그냥 만족하세요. 근데 더 고수가 되면 하나님과 얘기하는 걸로 족해집니다. 제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지도자는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요때였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어요. 지도자는 외롭다. 그래서 그냥 그 말이 멋있어 보였어요. 아, 지도자 되면 외로운 거구나 그랬는데 집에서 가장이 돼보고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돼보고 또 어떤 모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이 피조 세상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목표 두고 살면 후회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하는 이 얘기는 남을 잘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을 얘기합니다. 그 일상. 그 다음에 수고하면 우리는 막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일할 수 있는 기쁨. 그러니까 결국 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런 거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거기에 진짜 기쁨과 만족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잘 되는 것 이거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안 들어주면 무능한 하나님이니까 믿을 필요 없게 되고 들어주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그거 얻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가 되면 기도하는 일보다 내 어카운트에 돈이 더 힘이 셉니다. 더 쉬워요. 돈으로 해결 보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목표 두고 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밖에는 결론 나지 않습니다. 남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분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곧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 사람에게 더 주고 이 부분은 저 사람에게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줘 있는 거 없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적절히 다 주시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뭘 한들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경외했느냐, 섬겼느냐 하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받으십시오. 졸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이기가 졸린 것 같이 레이기의 설교도 몇 번을 듣고 나면 굉장히 졸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그때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신앙의 차원을 인간적 경험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학문의 차원, 경험의 차원에서 경험 너머 있는 하나님의 차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